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라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죄의 큰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 하늘과 통하는 귀한 자리로 성령의 귀로 모아주옵소서.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여러분 우리 해버리 짓고 3-4분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경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기도하는 곳으로 모아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속죄의 큰 사랑을 덧입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사랑이 내 몸에 옷처럼 입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깨끗하게 다루지 못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기도의 문을 여는 귀한 종을 불러주사오니 누구든지 내 골짜기 내 문밖에 두드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매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리를 담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담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은 하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현장이 아버지 우리의 실천 속에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를 괴롭고 절망하게 하는 것 같은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저 뒤에 하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믿음의 말이 충만하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1,000번째 드리며 참여하는 권사님에게 하나님 종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자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기도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자의 자리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가 아버지 늘 지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교회가 아버지 성도들이 또 내가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응답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일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제7회 찬양 부흥 축제가 하고 5시부터 있게 됩니다. 6개 교회가 모여서 함께 이 일을 진행하는데 하나님 다 규모가 작은 교회들입니다. 아버지, 비가 온다고 예고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비가 온다고 하면 아버지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참여하지 못할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어려운 것 참여에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붓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정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성경하는 귀한 들이오니 온 교우들이 모여서 다 믿음으로 성경하는 거룩한 이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쁨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마가다락에서 시작되었고 아버지 지금은 에즈베에서 시작되어도 아버지 그 진행되어 가듯이 이 시대에 아버지 이 나라의 시간에 아버지 이곳에서 태면전하는 것이 시작되는 귀한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되 순종하는 아버지 순종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를 덧입은 이들이 아버지 세계에 떠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에 싸우니 아버지 그들의 선교 현장에서도 아버지 원수마귀들이 쫓겨나가고 원수마귀들이 떨어지는 걸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시대한 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그 전하는 곳에 예수가 십자가가 되는 성령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미도님과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박예경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5월 중순에 모로코로 떠나게 된 아버지 김단일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맹기로 태어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모르 미셸 또한 복음을 전하는 서해에서 선교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만난 도니포 영상TV를 운영하는 박노동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기도를 모읍니다.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아버지 사랑을 선전해 주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이지만 창대케 하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믿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룩한 일이 서로서로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선교지의 교회를 진짜 구원해보자고 원들릴레이 미션을 시작하고 원들릴레이 미션을 시작하게 하지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온 교회들이 다 마음과 뜻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그런 아버지 자부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삶에 믿음의 담력이 생기도록 성령의 역사하실 걸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두고 온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대단히 혼란하고 시끄러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정치자들이 아버지 우왕좌왕하지 않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운 대통령의 뜻을 분명히 정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루게 부족하면 성령의 역사하시고 이 일을 기도하는 교회들마다 세운 인종들마다 믿음의 담력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다시 한번 축복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대한민국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들고 함께 나눌 때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시므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7장을 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생각하면 먼저는 공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산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공평하였으므라. 조상 아브라함도 몰랐는지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하는 그를 위하여 복을 받느니라. 아멘.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주는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라. 저는 수고를 얻는 자가 많은 자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단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그로부터 나신 것이 없느냐. 이 지파의 문제에 아들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난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서 하나님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분명히 스님의 명령을 따라갔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그런 영혼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베풀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하나니 거룩하고 한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십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위하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한 문화의 사람들을 제사장과 율법 위에 장신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워주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5절의 말씀을 보면서 받았으나 라는 제목으로 교회를 원합니다. 5절은 이렇습니다. 레위의 아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는 명령을 받았으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았으나라고 하는 것은 받았다 그런 걸로 끝나요. 받았으나 그러면 뒤에 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인생이
항상 마침표를 찍으면 끝나야 되는데 마침표를 찍다기는 순표를 찍는 순표. 그래서 계속 이어져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이 계속 이어져 가야지 마치고 그러면 이것도 좋은 것 같지만 마치고 나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뭐 했으나 하면 점점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 이거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 또다시 시작하고 그러는 겁니다. 항상 끝을 결론을 맺으면 그 다음부터 또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신앙생활은 자꾸 발전해 가는 거예요. 발전해 가는데 우리가 철학적으로 보면 정반합을 먹치 있으면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이 반이 합쳐져서 합이 생기고 여기서 또 정반합이 그 정반합의 논리로 간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읽고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건 지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식을 잘 쓰죠. 지식을 잘 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맛있는 거를 이렇게 시금치국이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금치국을 며칠 맛있게 잡수셨습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 시금치국만 계속 잡수셨으면 몸에 좋다니까 그러면 시금치국이 몸에 좋다고 하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다니까 계속 그것만 해주는 거니까 그거 먹다가 질려요. 이거 안 먹어. 질려서 못 먹겠다 그래요. 그러면 이 시금치국을 준비하던 아내는 일주일 되면 다른 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바꿔야죠.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지식을 쓰고 이 지식을 최고로 알고 있으면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지식은 없어도 지혜가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은 지식은 많아요. 지혜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지혜를 읽어요. 지혜를 읽습니다. 지식으로 읽습니다. 지식으로 읽는데 이걸 지식으로 읽으면 사람마다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식으로 읽었지만 이걸 내게 적용하는 지혜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해야 돼.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이게 법을 못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가 생겨서 법을 못 끼치는 거야. 그럼 내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멈춰야 되겠고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지식으로 읽습니다. 지식으로 읽는 건 외우기도 하고 지식으로 남지만 이걸 지혜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지혜로 쓰는 걸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왜 레위지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 중에 레위지파는 제사장 제도가 섬겨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 한 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믿으라고 그러면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지식이 없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지식이 주어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니까 이건 이렇구나 하는 겁니다. 결국 설교한다고 하는 건 지혜로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다 공부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단은 과학을 이야기한다. 과학을 이야기하는 지혜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지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죠. 지식으로 얘기할 때 접근은 지식으로 하지만 적용은 지혜로 하는 거예요. 적용은 지혜로 하는 거예요. 아니, 짐승들도 자기가 한번 혼난 건, 먹고 혼난 건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식이 있거든요. 이거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그리고 안 먹는 건 지혜, 약한 짐승들도.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요즘에 너무 이게 막 배가 나와가지고 막 쩔쩔쩔 매고 있는데, 배가 나왔습니다. 근데 더 안 먹어야 돼요. 더 안 먹어야 되는 게 지식입니다. 이거 안 먹어야 돼. 그러면 안 먹게 하는 게 지혜 적용을 돼. 그럼 안 먹는 거야. 근데 또 먹어. 그냥 여전히 그냥 벅차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 지혜를 쓰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지혜를 쓰면. 지식을 쓰면 나한테도 불편하고 상대방한테 불편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지금 지식으로 알려줘야 돼. 이 사람들한테. 이 히브리서 받는 사람들에게 멜기세덱이 왜 나왔느냐.
갑자기 멜기세덱을 꺼내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내 집할 건 대제사장이 있어서 다 제사드리고 다 그렇게 했는데 굳이 이게 왜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이게 왜 필요하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세례 받았으면 되지, 물 세례 받았으면 되지, 뭘 다른 세례가 왜 필요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은 물 세례, 성령 세례가 있음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이거 좀 이상한데 꼭 해야 되나? 그래야 되나 하지만 이것이 지혜로 오는 날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로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다, 그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후이 줄 자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지혜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지식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다 외우고 진짜 성경 백과사전을 다 외우고 있어도 이거를 적용할 때는 지혜로 적용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살아가면서 성도들과 목회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지혜가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근데 지식만 있으면 맨날 부딪혀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저 사람이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지식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 둘 중에 누가 지혜가 있으면 이거 이렇구나 깨닫고 부딪히자는 알았어 하고 내가 너무 부딪히지 않아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부딪히고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 지식은 세상에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지식은 가득 차 있습니다. 최고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은 다 행복하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걸 마귀가 마지막 때니까 가정을 이혼시키려고 나누려고 갈라놓으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혜가 있으면 이런 일이 없겠구나. 지식이 막 극대화되는데 지혜는 여기 바닥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옛날 지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런 7장부터 그런 얘기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말해주는 거니까 이건 지식입니다. 이게 성서가 그렇고 제도가 이렇고 이런데 지식으로는 이런 거로구나. 그러면 그것이 내게 지식으로 들려줬습니다. 그러면 이걸 나를 통해서 지혜로 나타나야 돼요. 지혜로 나타나서 그 지혜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고 말하면 다가 아닌 것을 보여야 돼요. 다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그냥 이거만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말하면 그러네. 그럴 수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예수 외에는 구원받는 말이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외에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 양보할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것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거 못해. 예수 때문에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물론 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극복할 수 있어. 그러는데 난 예수님 때문에 못해. 그게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다. 난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땅에 묻어두고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이 얘기나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나 다 알아. 내가 그거 알아. 내가 아는 건 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러나 말하면 그 사람이 아니게 다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더 많은 사람도 있지요. 근데 지혜를 볼 때는 이 지혜가 정말 하늘 높이만큼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조금만 지혜 전혀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과 지식 있는 사람이 만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지식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지식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니까 자꾸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왜 시끄러워지냐? 지식이 많아져서 그래요. 지혜가 많으면 절대로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으면 나보다는 낫게 여기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도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율법을 따라 레위 지파의 제대 10분의 1 그들이 주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쓰면 맞아,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다는 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근데 이렇게 나가다가 조금 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그런 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사람도 바친 것이고 뿐만 아니라 레위인도 바친 거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지식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지혜가 생겨야 되면 하나님께는 목사도 다 바치는 거로구나. 다 바치는 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면 솔직히 말해서 받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드리기를 위해서 버리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뭐 주면 내가 하나님께 받으면 버리지 받으면 버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서가 잘 못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보세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도 궁극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율법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도 순종하는 거라고 한다면 율법의 완성이 와서 당연히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순종하는데 이 완성이 이 복음에 대해서 순종을 못하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지식을 지혜로 쓰면 이게 율법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제일 끝절에 또 히브리서 1장 1절에 우리 하나님께 오셔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셨다. 결국 하나님은 아들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들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럼 이 아들이 누구를 따라온 아들이냐?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안 믿으면 알지. 그렇게 하면 그것도 아멘 되겠죠. 하나님 창조자시고 전능자이시니까. 근데 이분이 어떤 약속의 주를 따라서 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생활은 율법의 약속을 따라서 오는 건데 율법의 약속을 따라서 왔던 사람들은 매년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때 보내주시고 예수의 복음을 통해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내 안에 율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율법이 있는데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만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부딪힌다고요. 율법과 복음이 부딪히면 어느 것이 이겨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이겨야 되는데요. 성경의 역사는 율법과 복음은 다 율법이 이겼습니다. 다 법이 이겼습니다. 다 법이 이겼기 때문에 아담도 그걸 먹었고요. 또 법이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런데 안 죽고 결국 누가 이기는 거예요? 법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이기는 거면 안 되겠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랑,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사랑과 율법이 맞는다는 거, 법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자 법과 복음, 법과 사랑이 만나면 누가 이기냐? 지금 여러분들이 법이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이기고 있는데 법이 그렇게 했지만 이제 전개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도 자꾸 더 전개시켜 나가는데 법이 이기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이 이기는 신앙, 복음이 이기는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한다고 하고도 내가 법과 사랑 이 둘 속에서 갈등하며 살 것입니다. 갈등하며 사는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간증자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내가 그 극복하는 복음의 능력밖에 없으니 오늘 받았으나 쉬어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내 삶도 받았으나 뭐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또 복음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그리고 주여 세 번 교회를 읽고 3, 4분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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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죄